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37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구약과 신약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을 구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후를 신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고 신약 성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을 단순히 이렇게만 특징지어 이야기할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 성서도 신약 성서도 모두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약 성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 성서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하고 그분을 뒤이어오신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구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지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 있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 대한 기록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으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택하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직책은
세 가지였어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두 번째 왕인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증명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외적인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내적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이 이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고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작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와 평안을 맛보며 살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던 사울은 성령께서 떠나시자 악령에 사로잡혀서 근심과 걱정, 불안의 날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년 다윗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싸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과 저쪽 산에 맞서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선봉장의 역할을 하는 골리앗이라는 가드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을 도발했어요. 이 골리앗은 체구가 장대한 거인이었고 키는 3m가 넘었고요. 투구와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한 데다가 보통 사람은 들지도 못한 엄청난 무게의 창과 방패를 들고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외친 것. 너희 중에서 나와 맞설 자를 내보내라. 내가 블레셋 대표는 너희도 한 사람을 뽑아서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지는 편이 상대의 종이 되기로 하자. 어떠냐? 겁쟁이가 아니라면은 한번 나와서 붙어보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이 17장 11절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골리앗이 거인이라서 소도 한 방에 때려잡을 무기를 들고 힘이 어마어마한 장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전 앞으로 쫙 넘어가서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길앗 야베스에 쳐들어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암몬 군대를 보고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의 우두머리 나하스에게 화친을 제의해주고 우리가 너를 섬길 테니 우리를 제발 공격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나하스가 이것을 거절해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좀 평화조약을 맺고 싶으면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 그러면 내가 너희 총을 들어줘. 무슨 말이에요? 항복 그딴 거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쳐서 다 노예로 삼고 너희의 것을 다 빼앗어. 내 군대가 이렇게 강한데 무슨 놈의 평화조약이 필요해? 그런 뜻이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유리함으로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전력을 보냈어요. 우리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를 도와다오.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기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설 용기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때 사울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때였죠. 그런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길앗 야베스를 구하려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길앗 야베스로 가서 암몬 군대와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싸움을 벌인 끝에 그 군대를 거진 진멸하는 대승을 거둡니다. 백성이 이 싸움을 겪은 후에 사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우리 왕이다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랬던 사울이 지금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나가서 싸우자니 골리앗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평화 조약을 맺자니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의 위신이 사는 일.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영혼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울은 세상의 논리와 판단을 따릅니다. 저 거인과 싸워서 내가 이길 리가 없어. 나는 힘도 부족하고 튼튼한 무기도 없어. 내가 지게 되면은 왕위도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블레셋의 종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그를 두렵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말을 따라 형들에게 심부름을 온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욕설과 조롱을 퍼붓고 있는 중이었죠. 이걸 들은 다윗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말귀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앞으로 나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이 얘기를 듣고서 그래, 네 뜻이 참 가상 훌륭하다 이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야, 넌 뭐야? 넌 누군데 조그만 놈이 나서는 거야? 까불지 말고 썩 물러가. 너 같은 거는 저 거인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렇게 무시해서.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죠. 빠득빠득 우기고 고집을 부려서 마침내 사울의 허락을 얻어내요. 여러분, 이 일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부터 예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군대를 모아서 우리나라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키가 한 3m 되는 울퉁불퉁 근육질의 거인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맞짱을 뜨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편이 상대 나라의 식민지가 되기로 하자,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표는 17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내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편에 3m 되는 거인이 없으면은 특공무술을 익힌 특전사 군인이라든지 하다못해 격투기 선수인 추성훈이나 아니면 강호동 같은 천하장사 이런 사람들 내보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 골리앗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간다는 일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 사실을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요. 이 드라마에 다윗이라는 주연 배우가 없었다면 이 일 성사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볼이 빨간 홍안의 소년이 자기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투구도 갑옷도 없이 손에는 달랑 막대기 하나만 들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냅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서 막대기로 때리려고 갖고 나오더니 내가 너를 갈갈이 찢어서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로 줄 거야.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실전이에요. 애들이 막대기 가지고 칼 쏘맞는 그런 놀이가 아닌 거죠. 어른이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겁먹지 않아요. 그는 두려움 없이 골리앗에게 대답하죠. 자, 우리 오늘 말씀 45절에서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질투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대답을 들은 골리앗은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이놈이 겁을 주면은 징징 울면서 도망가야지 맞는 건데 이 꼬맹이는 따닥따닥 자기에게 말대꾸를 해요. 열이받은 골리앗이 다윗을 작살내려고 성큼성큼 다가서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물매를 사용해서 돌을 날렸어요. 돌이 화살처럼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닿고 골리앗이 썩은 통나무처럼 고골하셨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요. 그것으로 싸움이 끝이었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 사건 다윗은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되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봐도 통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약자가 불의한 강자를 이긴다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마련이죠. 하지만 실제 세상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골리앗이 승리해요. 다윗 같은 이들은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동네에 신선식품과 정육 코너를 갖춘 대형 마트하고 8평짜리 슈퍼가 경쟁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한 동네에 굉장히 넓은 주차장과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의 중대형 교회가 있고 그 옆에 상가 건물에 임대를 드는 개척교회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슈퍼에 사람이 드시글드시글하고 대형마트는 아무도 없이 흥하게 있습니다. 개척교회에 막 사람들이 줄 지어서 찾아들고 대형교회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은 이야기는 현실에서는 정말로 찾기 힘듭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는 우리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믿음만 있으면 골리앗 같은 세상의 적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물매에 던지는 기술을 익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자를 도우신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아무리 약한 상대랑 싸우더라도 골리앗처럼 방심하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 다윗이 한 말 속에 들어있죠. 자, 우리 47절 말씀만 다시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엄청난 무기를 든 골리앗은 칼과 창을 상징합니다. 강한 무기와 군사력,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나라의 부유함이 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과 같아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라고 손꼽히는 나라는 전부 다 강한 군대와 첨단 기술, 그리고 막대한 제도를 보유한 국가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죠.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북한과 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국방력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는 학력과 돈과 인맥과 외모로 자신을 무장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으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코피가 터져라 공부를 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동료를 밟고 올라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불법 저지르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집니다. 더 잔인해지지 않으면, 더 이기적이지 않으면, 더 무감각해지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나의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이란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대로 구원을 베푸신다.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딱지치기 하는 딱지치기 해보셨죠? 여자분들은 하신 분도 있겠지만 했어요. 남자들은 다 했을 거예요. 보통 제가 어렸을 때는 다 쓴 공책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갖고서 딱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딱지치기를 하면은 어떻게든지 남의 딱지를 한 개라도 더 따려고 안간 힘을 쓰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발로 밟아서 납작하게 만드는 건 뭐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힘을 빼고 꽉도 뭉치고. 어머니께서 보시면 월간지 표지를 뜯어갖고서 딱지 만드는 놈도 있고요. 집에서 사전 겉면을 뜯어갖고서 딱지 만들었다가 아버지한테 혼나는 놈들이 별놈들이 다 있었어요. 아무튼 딱지치기를 하는 동안에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딱지 하나라도 더 따라오면 눈이 시뻘게 돼요. 근데 그것도 한계지. 조금만 지나면 딱지치기가 시들죠. 왜요? 철이 드는 거죠. 딱지 많이 딴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해요. 삶의 중심이 다른 데로 옮겨간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세상에 몰두하는 칼과 창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딱지 겁나게 깐다고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딱지를 주렁주렁 1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딱지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이런 전환을 이루죠. 힘이나 돈처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대로 이루시는 거듭남과 영생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된다라는 것. 이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있죠. 심한 풍랑, 배가 난판을 지경이었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 어쩔 수 없는 엄청난 폭풍이었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배 뒤쪽에서 잠에 빠져 계셨어요.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서 바람을 부딪히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부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죠. 이분이 대체 누구이기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가? 그들이 누구인가 묻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관심하는
칼과 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힘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칼과 창을 손에 들고 싸우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이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행복과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확인하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 그 싸움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아서 비록 내 손에 칼과 창이 없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골리앗 같은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